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은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죠. 우리나라는 양력에 따라서 신년을 맞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력에 따라 또 구정설을 맞이하죠. 그래서 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에 2살씩 먹는 느낌. 어때요, 여러분? 그냥 따따블로 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정설을 맞아서 흐트러진 새해 결심을 다시 바로잡고 또다시 주어진 시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통해 영육의 안식을 누리시고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신정을 명절로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정을 더 명절로 생각하잖아요, 음력으로. 그래서 진짜 지금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온 가족이 가족 치유 특별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든지 아니면 현장 예배로 참석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2022년에는 분열의 영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고 땅에서부터 오는 시기 질투,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시기 질투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래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룻 날로 원단, 세수, 정초라고 불립니다. 설이라는 단어에는 시린다, 삼간다, 또 슬프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왜? 전통적으로 나이 1살 더 먹는 설을 그저 기쁜 날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뜻깊은 날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설에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들에게 무탈한 그런 한 해를 기원하는 그런 차례를 지냈어요.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복을 바라기도 했고 길게 빠진 떡가래를 잘라서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보면 방앗간에서 길게 이게 빼와요. 그래서 꾸들꾸들 굳으면 온 가족이 똑같이 앉아서 도마에 놓고 착착착 이게 떡가래를 썰었어요. 지금은 방앗간을 썰어오지만 그러면서 가족애를 더 돈독하게 했는데요. 새해 아침에 새 옷인 설빔을 입고 윗 어른에게 세배를 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요,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성품이 인생 안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출처와 특징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풍조를 따라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고 육적인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영적인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 능력과 자유가 한이 없는 삶,
풍요와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까지 영적 유익으로 삼을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만남의 복, 사업의 복, 학업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물질은 드린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헌금을 요마지 해놓고 나 요마지 헌금했어 하고 떠벌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요마지 헌금까지도 싹 다 공덕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헌신을 요마지 해놓고 나 요마지 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마지한 헌신까지도 싹 다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로 끝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누가 큰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공개적으로 딱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우려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밀이 없는 곳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열정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제 입술을 통해 여기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아멘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거 끝나야 돼. 진짜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조용히 했는데 왜 저걸 자꾸 떠벌리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주의 종이 그 사람을 롤모델로 선의 롤모델로 쓸 수 있고 또 악의 롤모델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린 순간 주의 종이 칭찬을 하든 야단을 치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내야 돼. 근데 자기 입으로 요마지 헌금해놓고 나 이렇게 했어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지. 복 받을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복을 부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니들이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복 줄게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보응해 주시니까 그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오예. 시작. 이 바보들 명절 기간인데 여기 왜 앉아있어? 오예. 뭐 360일 예배를 드리는 바보들아. 오예. 무슨 놈은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70, 80에 세수보를 본데 이 바보들 예. 아니 세상에 재미없고 사람도 드럼 배워요? 어이구 난리가 났네. 사방에서 지금요 드럼 열 몇 명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지금 막 잠재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첼로는 그래도 4-5명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팝스 오케스트라 거기 연주자를 한 분 모셔다가 첼로도 또 하게 해야지. 여러분은 모집해서 준비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쫙 변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플룻바는 우리 이명주 권사님이 또 플룻 잘하잖아요.
풀룹반은 이명주 선생님께서 하시면 되겠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복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했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 우리는 변화돼야 돼. 이렇게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인생을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영적인 복, 내적인 복,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마카리오스, 즉 하늘의 복은 물질의 부유함보다 내면의 부유함을 먼저 얻게 하고 육체의 강건함보다 마음의 강건함을 우선하여 누리게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내면적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면을 변화시키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면이 변화되면 인생 자체가 복이 됩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럴 때는 자유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난 기분 나쁘면 안 돼. 이럴 때는 자유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난 용서 못해. 나는 이럴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난 불행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랑이 여기서 강권해서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이 가. 신기하지?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더 부모님이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성 훈련장에도.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봐. 진짜 천국입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갈라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권세를 갈라내고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명성을 갈라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복은 사람으로부터 갈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그 복을 받으면 다 품어진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랑을 줘봐. 이것처럼 행복한 게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신랑이 대구로 내가 전화 잘 안 받아요. 전화도 무음으로 해놓고 1분 1초도 계속 말씀을 보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그래서 전화를 거의 잘 안 받아요. 우리 신랑도 나한테 전화하려면 비서들 몇 사람을 거쳐가지고 전화가 와. 근데 드디어 김선주한테 때까지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쁜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이쁜이 좀 바꿔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쁜이요? 내가 이쁜인데 그러니까 남의 거는 아무리 이쁜이도 필요 없고 내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랑한테 가서 꼭 말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뭐 돈 들어? 그잖아. 각시 옆에 있으면 이쁜이 사랑해 다들 해봐 오늘부터. 그거 뭐 돈 드는 거냐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여보가 사랑해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는구나. 형식적으로 통화 그냥 몇 번씩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심으로 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나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머 저분은 저렇게 살더라, 저분은 저렇게 살더라, 나도 이렇게 살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내가 나 이쁘지? 나 이쁘지? 이걸 가리키고 부흥회를 다녔더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보 나 이쁘지? 여보 나 이쁘지? 이러고 다니더라고. 남자까지도 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면적인 복이며 영원한 복이야. 그 누구도 이 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막 흘려보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을 막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 근데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제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어머 목사님 나 머리 안 아파졌어요. 어머 목사님 나요 마음이 막 깊어졌어요. 막 엄청나게 몸도 무겁고 두려웠는데 왜 괜히 목사님 옆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진 거예요? 어머 이상해 막 이래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빛이 나가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 그렇잖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졌잖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졌잖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해.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도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요동을 치겠지. 그러나 우리가 굳건하게 탁 서서 이 사단의 이 계략을 쳐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들을 탁탁탁 오시면 그들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 하나님이 테스트 기간이다. 사탄이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해서 우리를 잡아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그래서 네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네가 박사 학위 받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탁탁탁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갖다 놔도 욥에게 사단이를 붙였잖아. 우리 하나님이 욥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욥에게 하나님의 사단이를 붙였어. 혹이라도 욥도 모르는 욥 안에 있는 의의를 드러내서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야. 하나님의 허락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좋은 걸 빼내는 거야. 스리증.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감사. 제가 그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복을 받아서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복을 유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뒤덮인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보호의 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대적의 위험, 질병의 위험, 재앙의 위험, 화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시편 91편 1절로 5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유통하기 위해 먼저 내면 치유를 받고 속사람의 성장을 이뤄야 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복을 깨닫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을 막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코 교만과 오만, 욕심과 이기심을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심을 통해 흘러가고 남보다 앞서서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 흘러갑니다. 복은 상하고 병든 영혼을 이해하고 품는 사랑을 통해 흘러가고 역경 중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통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번 설에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욱더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권기문 집사님이 정말 대단하게 믿음이 자랐어요. 오늘 성묘 권사님 그래요. 항상 명절 때 되면 부모님하고 똑같이 용돈을 영적인 부모님과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와요 항상. 근데 갖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권 집사가 이번에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야, 옛날에는 얼마 이 헌금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사람이 거기서 그냥 딱 몇백만 원이고 11조를 팍 떼가지고 탁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신랑 자랑을 또 한껏 하고 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안에서.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 TV도 나왔구만. 방송에 나올 만하다니까 저 가정. 여러분, 어느 집에 효심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담아드리고 자기 국에는 고기를 건더기를 아예 넣지를 않았어. 그래서 식사기도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하고 국그릇을 바꿔놨어. 그러면 맏며느리가 곧 눈치를 채고는 그것을 도로 또 바꿔. 세월이 지나서 맏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자녀들을 잘 먹였어요. 노인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언제나 가장 안 좋은 그릇에다가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드렸어.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줬어. 이제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어 자녀들이 음식 시중을 받게 돼 있죠.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은 감췄다가 손자들에게 주었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들만 어머니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담아온 그릇도 고양이 밥을 주던 그릇을 물로 씻어온 거예요. 그녀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자기가 대접한 대로 결국은 대접을 받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잖아. 그녀는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야,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라 권사가 집 내려준다고 같이 탔어요. 이제 빈소에 가는데, 청하공원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아유 사라 권사도 같이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 권사가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우리 성민이가 그래요. 같이 가면 좋은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엄마는 미리 얘기했지 그랬어요. 감동 먹었어요. 엄마는 미리 얘기했지 그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그 내가 웃으면서 나 농담이야 그래 놓고 그렇다. 아마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사라를 제일 사랑할걸. 할머니가 사라를 제일 보고 싶을걸. 다음에는 사라랑 같이 가야 되겠다. 같이 가면 좋지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왜냐면 내가 바빠서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니까 잠깐이지만 소대변도 받아들이고 주무실 때 막 아파서 허리 아파서 못 움직일 때 다 수발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라가 엄마처럼 맨날 사라 입에 붙었었거든요. 사라 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
근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우리는 사라를 잊으면 안 된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어떨 때는요, 우리 막내가 밥을 해가지고 사라 대접한대요. 집에서 밥 볶아서 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러면 사라랑 둘이 앉아서 맛있게 먹는 걸 누가 봤대 옆에서. 그래서 웃겨 죽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우리는 친정도 시댁도 우리 부모님을 누워서 계셔도 마지막 가는 날까지 가정에서 모셨어요.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 참 불평 한마디 없이 마지막까지 오랜 세월 누워 계셨는데 모셨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모시고 천국을 보내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녀들은 나를 요양원에 안 보낼 것 같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엄마는 절대로 치매 걸릴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큰놈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풍성히 받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포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예, 신령한 복은 헬라어로 율로기아 푸뉴마티케인데요, 예, 성령의 현존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복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 부족함이 없는 능력,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속죄, 영생, 행복, 사랑, 평강,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미 허락받은 신령한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집중하며 현상의 결핍에 휩쓸려 불평과 원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염려, 걱정,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복의 능력을 활용해서 침착하게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결핍의식에 묶여서 인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한하게 공급되는 은혜를 의지하여 여유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요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채워주리라.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미 여러분이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좋은 것이 가장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는 복이지만 본문에 따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복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결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택하사, 여기에 헬라어 엑셀렉사토는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클레고의 단순 과거 중간태인데요,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성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결함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이 관건이야. 성결.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3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가 만드는 고통 속의 괴로움을 느끼고 죄가 만드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도 합니다. 죄로 인해 영혼의 고결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미련하고 아둔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기고 우매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동원하지만 결국 죄로 인해 그 어떤 참된 행복도 찾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결의 복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인된 자기 실체에 절망하는 만큼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 보혈의 피만 있다는 거, 보혈 피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브라더 마세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아니하고 학식도 없으며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좋아하며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시는 그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가장 거룩한 눈으로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선한 인간을 찾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원하셔서 그렇게도 미천한 나를 택하셨던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니,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선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잘 살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에 대해 깊게 절망함으로 성결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성결의 복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결의 복으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곧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고스란히 나타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자녀됨의 복이야. 무슨 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했죠? 성결의 복. 두 번째는 자녀됨의 복.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권세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이냐? 찬송의 복이에요. 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열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열정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찬양으로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적 실력을 쌓고 말씀을 내면할 수 있으며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찬송의 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명절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연합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읍시다. 영육의 충만한 복을 받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복을 받아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복을 유통합시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결의 복, 자녀됨의 복, 찬송의 복 등 우리가 받은 복의 무한성을 깨닫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